할머니가 점쟁이셨어요. 할머니께서. 네, 친정 할머니가 점쟁이셨는데 할머니 영향을 제가 5살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받다 보니까 예. 영의 세계를 일찍이 알게 됐고 예. 그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까지 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만이 더 하늘을 네. 찌른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거에다가 이제 가진 배경들이 좋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어린 나이 10대부터 술 담배 아편 먹으면서 10대 때요? 아편까지? 네. 쟤는 그래서 아편 중독자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왜 그게 자꾸 땡기는지. 그래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다 내 거죠. 예. 당 간부의 예, 딸에다가 무서운 게 없이 네. 이제 세상을 지락비락 살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악하기 그지없는 진짜. 그러면은 악한 삶을 그 저기 신내림 굿도 받고 뭐 그랬던 거예요? 아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이제 5살부터 할머니 영향을 쭉 받으면서 자랐는데 12살에 신이 꿈을 꿨어요. 이제 신이 저에게 이제 개입하는 꿈을 꿨는데 20살 되니까 이제 예.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보여? 이제 지나간 과거가 다 보여서 나도 모르게 이게 말이 자꾸 튀어나오고. 줄줄줄 나와. 20살부터.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걸 말을 잘못하면 그냥 아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그래요? 저희는 집안이 배경이 또 있다 보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편한 생활을 뒤로 하시고 왜 탈북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남한에 와 있다는 자체가 이게 진짜 기적이고 상상을 못했던 예, 예. 삶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인생에게 어려움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앞날이 쫙 보장된 인생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내 인생은 어려움이라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된 삶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정말 북한의 94년도부터 97년도 말 그대로 정말 생지옥 같은 그런 삶이 사람이 발에 채운 게 시체고 아침에 가서 굿바이 하고 오면 저녁에 죽어 있고 어머. 저녁에 이야기 나눈 가족이 아침 일어나면 그게 굶어 죽은 거죠? 네, 다 그때 고난의 행군? 네, 네. 네. 그때 당만 바라보고 먹여주던 백성들이 예. 당에서 이제 배급을 공급을 안 하니까 이것이 몇 년씩 지연되다 보니까 그때 다 그냥 일반 정말 평백성들은 거의 이야. 다 굶어 죽었다고. 그러면 그 당 간부는 괜찮지 않아요? 간부들은 조금 좀 근데 백성들보다는 낫죠. 근데 이제 그런 가정에 저에게도 놀라운 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부모님이 사고로 네. 사경을 헤매서 이제 부모님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제 예. 중국에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해서 네. 예. 중국을 가게 됐는데 압록강을 넘자마자 바로 제가 체포되어서 어. 중국 공안대에 끌려서 수갑 채우고 다음날 더 보이부에 그냥 넘겨진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탈북이니까. 네, 근데 저 같은 일단은. 경우는 저희 집안이 배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당간부, 당간부. 이런 집안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강을 왜 그랬을까? 한다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다 이야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거짓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집에 가라고 내보냈죠. 풀어준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집에 가려고 이제 역전에 차 시간표를 봐야 되겠게 예, 역전을 예. 갔는데 참 기가 막힌 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의 20절에 보면 내가 네 앞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예.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친구 형인 그 사람을 사자처럼 보내주셔가지고 친구의 형, 형, 예, 그분이 이제 작가거든요. 영화를 만든. 그분을 이제 역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다짜고짜 너 중국 갔다 왔지 하고 찝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모르게 이제 갔다 왔고 또 풀려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형의 친구, 그러니까 친구 형이 하는 말이 너희 집에 지금 네가 돌아오면 체포하기 위해서 사복한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다. 예. 그 소식을 딱 이야기해주는 통에 제가 알게 되고 집을 안 가게 돼요. 집을 가서 저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당신들이 집을 떠나 나온 지가 3일이 됐는데 떠나 나온 날 간부들이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사태를 수습하길래 몸 발치해서 봤더니 이미 숨 거두셨다. 두 분 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또 아니 그걸 이야기하려면 강범위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졸지에 저는 가진 모든 부모고 뭐고 다 배경 하루아침에 그냥 다 예. 잃어버리고 와. 한순간에 집도 못 가고 졸지에 그냥 거지 아닌 거지 신세가 돼서 형제는 네, 없어요? 제 자매가 있는데 제가 동생을 데리고 왔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아니, 누구 근데 어떻게 그냥 그쵸? 거진 거죠. 거지로 방랑자 떠들다가 신세로. 예, 정말 예. 내 인생에 저는 진짜 그런 일 상상을 못 했는데. 당간부에 따라서 호의호식하던 저기 콧대 높았던. 그렇지. 그랬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부모님 갑자기 사고 이후에 근데 이제 탈북을 하시는데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다가 그렇죠. 붙잡히고 다시 사실은- 실패하다가 네. 폭설? 네, 사실은 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눈이 많이 온 폭설의 덕을 봤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방랑자 신세 생활이 길었잖아요. 예. 얼마나 떠돌아다니셨어요? 그걸 또 다 이야기하려면 길고요. 네, 예.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시간들을 청산하고 싶어서 도강을 몇 번 시도했는데 다 잡혔죠. 예. 잡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예.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해갖고 이번에는 정반대 쪽으로 이제 어르신 두 분과 같이 그분들이 안내라는 길을 따라서 이제 도강을 하게 됐는데 제가 밤 10시에 예. 초소만 있는 진짜 그 산중턱으로 그 강 하나만 벼랑을 딱 타고 내려가면 바로 중국 땅이에요. 그래서 강변에 딱 들어서자마자 교대하는 군인들한테 바로 딱 걸려갖고 또 체포됐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날 밤에 10시 돼서 초소에 끌려가는 순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백두산 출신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눈이 내리는지를 알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냥 앞이 안 보이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네. 네, 부어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날 새벽까지. 허리까지 와요? 허리? 네,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잡혔잖아요. 장밤 치조받고 잠깐 이제 쪽실에 와서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비상나팔이 울리더라고요. 그 비상나팔이 울려서 일어나 봤더니 군인들이 눈도 무게가 있거든요. 많이 네. 내리면. 그래서 무겁죠. 문을 못 여니까 2, 3층에서 뛰어내려서 눈을 치고 봤더니 허리까지 눈이 와요. 아침까지 그냥 하나님 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 교통이고 뭐고 다 마비네. 네, 아무것도 그래서 움직일 수 이제 없네요.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예. 낮 10시 돼서 저희 군인은 저희를 취급을 못 하니까 또 군 보위부에다가 저희를 또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학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눈 때문에 교통이 마비돼서 죄인을 데리러 와야 되는데 호송차가 못 뭐다. 네, 올 수가 없으니까 몸에 이상한 게 없으면 내놓으세요. 아. 저는 참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의심했거든요. 이럴 수가. 아니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것도 나라를 이제 싫다고 배반하고 남이 나라를 가는 도감생을.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이게 북한 법이 자체가 죄는 반드시 제 취급을 받고 풀려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 그냥 내놔라 이건 기적 그 자체. 근데 있을 그때 수 잡힌 없거든요.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네 명이 있어요. 네 명이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뭐 저 이상한 거 없잖아요. 네, 몸에 네. 이상 이게 다 식량 구입으로 가는 분들이라 네. 네. 이제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놓게 된 그럼 게. 허리까지 빠져도 푹푹거리고 막 나와야지, 그죠? 네, 가라니까. 그래서 일단 낮 10시에 두 번 다시 잡힐 때 이제 너희를 안 넘기고 네. 우리가 취소하겠다 하고 이제 다짐을 받고 내놓은 거죠. 다시는 너네들 이러지 마라 이거죠. 이야. 근데 그렇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그 폭설로 이렇게 구해들 줄 몰랐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과정을 미리 나중에 알게 됐지만 네네.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서요? 네, 그 밤에 이제 취조받고 잠깐 한 4시경에 와서 이제 작은 쪽방에다 우린 일행을 넣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잠깐 쪽잠을 잤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옥과 천국의 이 삶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 자체가 말 그대로 어둡고 어두운 세상이고 정말 추위와 배고픔과 그 굶주림 속에 떨고 있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예. 이 삶 자체고 인생이 길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연거키를 헤치면 가시연거키가 자꾸 앞길 막고 녹아들고. 찌르고 피 터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세상에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 모퉁이에 짠 하고 나타난 또 다른 세상이 예. 있는데
이 세상은 이 지금 해쳐온 세상하고 너무 극과 극인 정반대 세상이고 여기는 춥고 두렵고 공포 속인데 예, 예. 여기는 정말 햇살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뿌리고 그 꽃들이 나는 세상에서 아직도 그렇게 많은 꽃을 본 적이 없어요. 꿈에서 크고 작은 갖가지 수많은 꽃들을 네. 그렇게 다 만발한 보여주셨어요. 꽃들이 서로 크다고 작은 거 없이 여기고 작다고 기죽고 막 이렇게 우리 세상처럼 그렇지 그러지 않고. 않고 각자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대로 서로 뽐내고 그 아름다움을 우쭐거리고 나타내는 하나님께 말 그대로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전 꿈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한 번도 그렇게 환하게 반갑게 웃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꿈에서 한 어르신이 아주 잘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저를 이제 손잡아 이끄신 한 곳이 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지금에 보면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었고 그 앞에 이제 굵은 초가 양쪽에 불이 달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굵은 초를 정말 죽었다 깨도 구경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당 간부 자녀다 보니까 북한은 불이 잘 가요. 정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를 하나씩 네, 준비를 근데 해놓죠. 이제 그것도 당 간부 이게 고위층만 막대기 양초 쓰지 일반 백성들은 석유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실을 해갖고 예. 하다 네네네. 보니까 아침에 콩국에 시커먼 그렇지, 끝스름이 네, 올라오니까. 이런 것을 사는데 저는 꿈에서 이렇게 굵은 초를 굵은 초. 처음에 봤고 이 강대상 자체가 북한 땅에 어디서 대학 뭐 학교 책상머리에서도 볼 데 없는 거거든요. 강대성을 네. 그때 그런데 보여주셨구나. 여기에서 빌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런데 저는 나이 26년 먹으면 기도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꿈에서. 기도. 예. 그래서 꿈에서도 뭘 하라는 거지 기도가 뭐지 하다가 이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큼 들은 것만큼 알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늘 보고 배운 것이 할머니가 정성껏 그냥 모욕재기하고 이제 소복 입고 신한테 빌던 거 봐왔어요. 손 이렇게 비벼가면서. 네, 저는 그건 줄 알고 이거 어. 신한테 빌라는가 보다 하고 얼른 손을 갖다 비나이다 하는데 이 손이 안 돌아가요. 이렇게 한 돌려야 번 되는데. 돌려야 이게 정성껏 비나이다 한 번 오는데 안 돼요? 이게 안 이렇게 돌아가. 오는데 어. 이게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시고 저는 그때 모르죠. 이게 떡 들어보고 안 돌아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꿈에서 거기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안 돌아다 봤는데 이제 이게 붙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예. 눈을 살살 떴더니 이 불이 초에다가 달아놓은 한들한들 붙던 불이 내가 눈을 탁 뜨고 보는 순간 확 하고 그 세창 불길에 빨간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또 역시 북한에서 볼 데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것이 도대체 뭔가? 뭐지?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물체들이 도대체 뭔가? 내 이성으로도 내 신으로도 도저히 풀 길 없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암만 주님 꿈이지만은 그게 놀랬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점쟁이들이 꿈 해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거 내 이성으로 내 신으로도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지.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예. 근데 풀리지 않아서 언젠가는 열리리라 운보를 달아놓고, 네. 예. 그렇지만 내 인생에 이 큰 사건을 볼 때 네네.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전환점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만 알아요. 알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계속 탈북을 시도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네, 잡혀 있는 그날 예, 예. 밤이죠. 그러면은 이제 탈북을 성공을 하시게 돼요? 네. 26살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예, 다시? 이제 낮에 아. 저희가 풀려났잖아요. 네네. 새벽에 그 꿈을 꾸게 되고 낮 10시에 이제 교통이 풀려나고. 마비돼서 풀려났는데 그날 밤에 탈북했어요? 대낮에 그 순간에 풀려나와서 다시 이제 부대 뒷길로 가보자 해갖고 일행을 이끌고 한 번만 다시 걸리면 이제 가만 안 네, 놔둔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걸로 가면 꼭 성공할 것 같은 이 마음이 강력한 인도함이 있어서 이제 이 허리치는 눈길을 헤매갖고 뒷산편으로 해갖고 바위를 중국으로? 타고 내려갔는데 이제 사실은 그 내려가는 사건들도 있지만 시간상 제가 이제 다 말을 못하고 마지막 고비에 내려와서 정말 아무 풀 한 포기 잡을 수 없을 때 2, 3m를 다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눈을 안 주셨다면 우리가 그 못 뛰지. 뛰어내릴 절벽이지, 때, 절벽이지. 뛰어내릴 때 밑에는 이제 암록강이 얼어붙은 이제 얼음 간판이잖아요. 떨어지다 젊은 사람은 그나마나 괜찮다고 쳐도 나이 있는 두 분이 난리 내리다가 이게 발이라도 삐끗한 발목도 다칠 수 있고 그렇죠. 꼬리뼈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그렇게 많이 주셔서 편지. 눈을 그냥 우리를 폭삭폭삭 안아주셨어요. 아이고. 여기도 손끝 하나 안 네. 다치게.
그래서 무사히 중국 땅에. 자, 그런 분이 그러시구나.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연단은 어떤 걸 받으셨어요? 이게 아직은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네. 교회는 왜 네. 가고 싶었어요? 이제 나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런 1년 이제 반 동안, 한 1년 반 동안 제가 97년도 2월에 와가지고 예. 98년도 12월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1년 반 동안을 제가 이제 거의 점을 치며. 동네에서 그딴 놀이 하면서 있는데 그딴 놀이? 정말 우리 동네에 한국에서 성결교단의 장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예.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아들을 잃은 그 보험금을 갖고 선교지에 오셔서 교회를 지은 정말 한족 불악의 조선족 마을이 하나밖에 없는데 또 조선족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 한 분밖에 없는 집사님이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작은 엄마 놀러 왔네 그런 거에서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나는 예수님 믿는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 7시 반, 주일은 9시 예배 드린다. 이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제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년년이 여기 땅꿍꿍에서 와놓고 자꾸 말을 벨벨 돌린다. 저는 화가 나잖아요. 이제 귀신이 반대를 자꾸 하잖아요. 예, 절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반말이잖아요. 정통 찌르고 성격이 예. 아주 불같고 급해서 빌빌 도는 거 못하거든. 하고자 하는 말 있지 않냐. 그걸 말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이 작은 엄마 아니까 이야기하겠냐 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나가라. 나가라. 신은 존재한다. 뭐 뜻같은 하늘에 하나님 있냐. 나 하나님 모르니까 나가라. 그래. 그럼 다음에 놀라고. 놀라고 그러든 놀라오려거든 오고 헛소리 하거든 오지 말라. 내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다음날도 오고 했으면 제가 성질 나서 이거 한바탕 콱 해버리겠는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그분을 지혜롭게 쓰셔서 어떻게. 잊어버릴라 하면 똑똑 잊어버릴라 하면 들어오고 아이고 사람 정말 미치게 만들어. 승질이 아니야 네. 한 번만 더 오면 내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했다가 그것도 고개 아니고 수그러지고. 이거 좀 잊어먹어서 누그러지면 한 번 나타나니까 이거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3번을 쫓겨났는데 이분이 4번으로. 그런데 저 같으면 막 조그만 어린 아이한테 이게 문전박대 받은 자존심이 저는 자존심이 엄청 그렇죠. 강하잖아요. 있죠.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안 오겠는데 이분이 4번째 또 온 거예요. 와서 문을 빼줘요. 쫓겨날 거 아니까 안 들어오고 강국이 작은 엄마 내 한마디만 하고 가겠네 그러더라고. 해라 그랬어. 강국이 작은 엄마 믿는 신이 평안을 주냐.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쏙 닫고 갔어요. 근데 고개만 내밀고. 네, 이렇게 빼줘 열고 말하고 쏙 닫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평안이란 단어를 안 써요. 없어요. 평안. 네, 그 평안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두 단어,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평안은 누구 주시나요? 누가 주냐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거예요. 주시는 거죠. 성경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라. 예. 네, 근본이 되신 그분이 주시잖아요. 네네네. 평안이란 단어와 함께 성령님께서 그때 내 마음에 쏙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요동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제 힘으로 이기지 못해. 이 안에서 요동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신이 어떤 신에게 평안을 준단 말인가.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이 신도 평안을 줄 수 없었고 내가 세상에서 다 누리고 가졌던 부귀 영화 권력 이것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했고 내 성격도 내 욕망도 채워 못 줘서 20대 어린 나이에 나는 뭐가지 자살하려고 뭐가지 맺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신이 어떤 신에게 평안을 준단 말인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뎌요. 예. 그래서 만나보자 하고 교회를 갔죠. 갔더니 예, 그날 일찍 수요일 날 이제 다른 건 잘 잊어먹었는데 그 날짜는 또 하나님 예. 기억나게 해주셔서 수요일 예배 전에 일찍 밥해 먹고 식구들 다 보내고 예. 누구도 몰래 몰래. 교회를 향해 갔어요. 교회를 향해 성전문을 딱 여는 순간 앞에 꿈에서 본 강대상 바로 뒤에 십자가 나도 모르게 저것이다 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제일 잘하는 행동이거든. 막가지야 모가지에서 탁 쌀 있는데 성령께서 제 목을 끌어다가 제일 강대상 앞에게다 끌어서 딱 앉혀놓고 앉히고 이제 보는데 은혜 가운데 울고 계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저는 생소한 첫 모습이잖아요. 평신들이 꼴값더니 누가 때렸나? 왜 울지? 이랬어요. 팔짱 딱 끼고 교만해서. 강국이 작은 엄마가 고집이 세. 네. 나는 우는 거 평생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네, 그런데 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맞아야만 운다고 생각했고 저는 웬만해 피 터지게 싸워도 안 울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우는 분들 평신들이 꼴값 아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세게 사이에 이제 나가셨구나. 예배가 이제 시작됐어요. 예, 예.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서 언젠가는 열리리라 꿈에 봤던 그 물체가 2개. 아버지 계신 교회. 예, 어. 나는 내 인생에 이게 기약이었고 보상이 네. 없는 그런 이런 자를 안아준다고 하니까 주님 이게 한마디 주절주절 기도가 돼요. 천부여 의지 의지 없어서. 없어서. 네. 그 지금 좀 한번 불러주실래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이제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런 제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 듣고 이게 기다렸다는 뜻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네. 또 이게 엄청난 연단이 오기 시작해서 저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연단이란 걸 몰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잡혀요. 네, 잡혀갖고 이제 북한으로 다시 송환이 돼요. 네, 그래서 심하게 사형장에 이제 여럿이 끌려갑니다. 사형장으로. 예. 어. 그때 또 탈출을 해요. 네. 참 귀신의 역사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고 기도로 배워주셨고 기도로 이기게 해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남편을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준 남편인데 천국도 제일 먼저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예수님을 준거 같이 교회 가자 했더니 핍박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이 남편이 나를 교회 어서 가라 떠밀어 줄 수 있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그 예. 기도를 간절히 하는 중에 큰 이제 조직 폭력배가 우리 집에 7명이 쳐들어와서 저를 납치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중국의 연변 아니 더 커져서 길림성을 크게 떠들썩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제가 북송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북한 여성이냐? 북한 여성이라면 확인증을 떼오라 해서 제가 북한에 가게 됐죠. 북한에 대해서 처음으로 난생 정말 감옥이란 데 가봤잖아요. 그 단련대를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죄수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곳인데 이제 처음 절창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오승호 각자 아니면 이 방망이 같은 걸로 이제 지졸하다가 뒷대가리를 쳐요. 그러면 피를 철철 흘리며 기절하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짐승처럼 개를 끌어가듯이 끌어다가 어느 창고 같은 데다 쳐요. 그 죽으면 죽고 거적대기 였고 삶은 또 그냥 내몰고 이러고 또 치조하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봤잖아요. 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제 별명이 돌심장이지만 그거를 그 법 안에서 그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그 혹독한 치조를 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남자도 떠는데. 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온 천하에 충만하지 않겠냐 하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온 천지에 충만하셔서 내 감옥에 있는 그곳에도 오셨더라고요. 오셨어요. 예, 예. 오셔서 떨고 있는 저에게 따라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 있다. 음성을 딱 들려주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순간에 마음이 떨리고 있던 마음이 평안을 찾으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안. 네. 그 그러시면서 평안. 네. 그러면서 제가 하루 3번씩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 3번씩 그 안에서 예. 법정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힘없이 짐승처럼 죽어가는 팔이 목숨처럼 여기지도 않는 그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여가는 그걸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예.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제가 시범병 총쌀감으로 족쇄에 묶여서 도 총쌀장에 끌려가던 중에 아니 거기 있는 죄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무슨 예수님 죄인지 증거한 거밖에 없는데 전도했다고. 네, 그것이 거기 북한에서 죄 그게 아니에요. 큰 그게 죄죠. 큰 죄죠.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사형이지. 그 북한에서는. 땅은 김일성 사상 외에는 예. 김일성 부자 외에는 없지요. 예, 근데 딴 어떻게 사상이 살아났어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송돼서 이제 이게 족쇄에 묶여서 총쌀장에 가는 중에 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아빠 살려주세요. 나는 아빠 처음에 만난 곳이 그리운데 주님 나 여기서 죽이려고 만나주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알았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족쇄를 손에서 떼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후송을 다 하고 있었을 네, 거 차에 아니에요? 기차에. 근데 이제 그 기차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기도로 보내주셔서 많은 죄인들이 한꺼번에 기차를 후송하게 됐거든요. 네네. 7명이 후송 받으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예. 이 족쇄가 여기 와서 걸리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딸아 손을 이렇게 오므리면 작아지지 않겠니? 그래서 이렇게 오므리고 쏙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당황하면요. 그 앞에 상황이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렵게 이거 뽑아주셨는데 네. 나도 모르게 쭉 빼고 놀라서 다시 집어넣었어. 놀라서 쭉 뺐는데 나도 모르게 쭉 이렇게 하고서 이게 심장이 다 튀어나올 거야.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네,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나는 내가 집어넣는지도 이게 행동 거리가 기억이 할 새도 없이 후닥닥 놀래 집어넣고 떨고 앉아 있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족쇄 다시 들어갔잖아요. 이게 더 놀라운 건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수갑이란 거는 잘못 건드리면 쭉 조여들거든요. 네네, 맞아요. 조여들면 못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가 열어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어열 때 하나님께서 수갑을 잡고 계셔서 그 공간을 하나도 잊어 안 버려. 그 사이즈 그대로. 보존시켜 주셔서 다시 뺄 수 있어요. 그럼 기차 달리는 기차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제가 늘 차 달리는 차를 잡아 타고 뛰어내리는 이런 훈련들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그 네. 특수훈련?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때 큰 은을 낸 거죠. 그럼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뛰어내린 거예요? 주님을 힘입으면서 뛰어내렸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달리는 기차에서 때는 다 삐끗할 수도 다치죠, 있어요. 다치죠. 근데 이 레르에는 돌이 자체가 뾰족뾰족 날카로운 아유, 돌이에요. 그렇죠. 빌 예. 수도 있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떨어지게 하셔서 손 하나 삐지 않고 다치지 않게 무사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와. 그리고 이제 또 오는 과정에 체포되고 또 풀려나기를 반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몇 번 잡히셨어요? 사실은 한 100번 총 합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셨고 네. 이게 와서 이제 잡혔다가 나갔다 또 들어오면 잡히고 이런 게 또 있었잖아요. 네.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주의 종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의 5절처럼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기도했더라 한데 와 보니까 나는 나만 간절하게 기도한 줄 알았는데 네네. 제가 출석한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때 그거에서. 남편이 이제 저를 길에서 끌어안고 내가 다른 걸 다 해줬는데 왜 그 잘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거 못 믿게 했던가 그게 그렇게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후회나더라고요. 이게 돌아오고 나니까 같이 다니는 거 이제. 네 같이? 여보 네. 오늘부터 교회 가오.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남편이 떠밀어서. 마귀의 노예가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돼서 저를 떠밀는 남편이 되게 교회로.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야. 남편이 지금까지 제가 3박 4일씩 집회 가면 기도를 해주고 지금도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네. 든든한 동역자. 세상에. 그래도 이제 주의 종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부름을 받기는 중국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한국에서 오신 분강사 목사님이 탈북자 6명을 기도했는데 5명은 이제 안수기도 이제 그 신변보호와 예. 경제적인 걸 했는데 저만은 죄종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오. 근데 하나님 저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기를 머리에 기름 붓기를 하나님 이 딸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활동하는 딸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단으로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여종이 되게 해주셔야 하는 기름을 붓는데 저는 영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내 심령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기도한 대로 나를 쓸 거다는 확신이 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세계가 다는 모르지만 어떤 길이 예비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홀짝홀짝 아멘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아멘 아멘 이 성령께서 저는 다 가르쳐줬다고 네네네. 보거든요. 입을 열었다고. 다 받아 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후로부터 7명의 그 분강산 목사님들을 기도로 받았는데 똑같은 기도를. 이 자체가 정말 한 성령 안에서 예.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한민국에 들어오셔서 네. 신학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신학대학을 사실 추천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탈북자란 이유로 안 받아줘요? 예, 안 받아줘서 자격 조건이 안 제가 되는구나. 벌금물뿐만 아니라 학교가 문을 닫는 그렇지. 거예요. 아, 잘못 걸리면. 거기도 공산권이니까. 중국 사람이 반사회주의라서. 아니니까. 예. 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죠. 음. 하나님 저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쓰려고 준비한데 그러면 이 땅에서 안 되면 내 나라여 내 언어가 통하는 저 남조선에 가서 내 언어 내 책상머리 된 그곳에 가서 내 아버지 돼서 잘 배우고 아버지 때 하나님 때 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 쓰임받게 해주세요 해갖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오는 과정에도 죽음의 그 광야 사막에서 네. 하나님 살리셔갖고 그때 제 사명이 뭔지를 네.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화처럼. 2004년에 네, 그래서 오시게 돼서. 그 사명을 그때 사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너를 고아 만들고 자녀 제가 아기 5 다 유산했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네. 수많은 아들, 딸, 영적인 아들, 딸 보내줄 테니 내 사랑으로 그들을 예, 섬겨라. 예. 그 사명을 안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근데 지금 그 사명을 그 왜 저기 한국에 오시면 이제 왜 교육 받잖아요. 네. 교육 받고 자기 정착지로 이제 네. 가는데 포천으로 가셨어요? 네.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포천이면은 저 공부하신 그 백석하고는 네, 거리가 멀죠. 거리가 꽤 2시간, 있잖아요. 왕복 제가 4시간 다녔고. 네. 방배동까지. 근데 저는 그죠? 사실은 남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성령의 손에 이끌려 그냥 왔잖아요. 하나님의 손 잡고. 네. 그런데 저는 서울만 와야 신학교가 있는 줄 알고 아빠 서울 가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배정을 포천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가 울고불고 기도했죠. 아빠 왜 여기 보냅니까? 했는데 이제 제가 하나원에서 예수에 미치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오직 복음. 예. 예수 십자가 은혜만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받은 아이들이 무리 배정을 받다 보니까 24명이 한꺼번에 가게 됐어요. 포천으로? 네, 포천으로. 믿는 사람만 어. 다른 사람 빼고 100명이 넘게 갔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어떡할 거냐. 그 영혼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예. 그래서 아버지 뜻이 거기라면 내가 언제나 아버지 뜻이 있는 곳에 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고 사실은 하나원에서 서울의 큰 대형교회 3,500명이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원에서 저를 콜했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자. 네네. 집도 주고 생활비 등록금 다 대주겠다. 교회에서 해주겠다 했는데 아버지 뜻이 거기라고 하니까. 24명의. 네. 포천 산들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주 네. 친딸 대하듯이 잘해주신다고요? 그러셨다면서요. 네,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면 자꾸 우는데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면 우린 진짜 세상에서 이런 사랑들을 나눌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리 자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할 수 예, 없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 온 저를 우리 이제 목사님 어머님이 92세인데 지금도 살아 계셔요. 예. 장정하시고 네. 저를 양딸 삼으셨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에게 언니 오빠가 되어주시고 제가 힘들어서 또 이제 명절 같을 때 제일 외로울 때죠.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울면 같이 울어주고 아휴,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등록금이 없어서 주님 바라볼 때 같이 기도해주고 자기도 사례비 없이 정말 사역을 하는 중에도 네. 정말 아껴감이 쪼개감이 제 자식 못 먹이면서 남겼던 돈을 내게 찔러주고 내가 다 보고 알잖아. 목사님, 포천에서 그 공부하시는 백석 신대원까지는 아우 2시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왕복 왕복 4시간. 응? 아우. 그럴 때 참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셔서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네. 그때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이 한 곡 있어요? 그때라기보다는 지금도 늘 이제 수시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저는 이제 좀 아빠 멋쟁이하고 예수님이 좋은 거 막 춤도 추고 밖에서도 추고 집에서도 춰요. 근데 제 생명이 주님 살려놓은 생명이에요. 예, 예.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는 네. 구원 사역 해야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 네. 많이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앞에 이게부터의 수식어가 탈북자 여성 1호 목사님, 네. 김영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